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을 봐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오늘 밤은 장자의 복을 누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장자의 복을 누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장자예요. 장자. 어떻게 장자가 되었느냐, 이제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1장부터 50장까지 읽어보면 생명이 이제 아담으로부터 가인, 아벨에게 흐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첫째 아들 가인이 그 죄값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받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최초의 살인 사건이 아담의 아들 가인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인은 불만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망조죠, 망조.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화가 나서 가인이 아벨을 들에 있을 때 돌로 쳐 죽입니다. 가인은 아담의 장자입니다. 아담의 장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버림당합니다. 가인을 만나는 사람은 벌이 7배나 더할 것이다. 가인에게 낙인을 탁 찍었어요. 너는 살인자다. 그리고 이제 아벨이 죽고 가인은 버림당하고 하나님이 씨를 주시는데 셋이야, 셋. 셋이 이제 에노스를 낳고 이제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생명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씨가 온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요. 75세에 부름받죠.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땅의 티끌과 같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신약에까지 우리에게 오는데 믿음의 복과 함께 생명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다가 갑자기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나와야 되는데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갑자기 등단하는 것을. 그리고 창세기 39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이 등단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래서 야곱이 자기 가족 75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애굽에서 그 씨가 번성하는 나라를 이루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역으로 인해서 고역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지금 히브리 민족은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라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도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장자죠. 하나님이 장자를 십자가에서 치시고 장자를 믿는 예수 믿는 우리를 장자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장자예요. 근데 장자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장자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장자다. 읽어요. 23절 시작.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장자를 왜 애굽에서 불러내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신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저 3일길을 가서 예배드리겠다. 바로는 여기서 드려라. 나중에는 누구만 데리고 가라. 예배죠. 여기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는 거는요.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을 섬기다. 어떻게 섬겨요? 예배를 통해서. 그렇죠?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기준을 주죠.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 말씀입니다. 말씀.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이죠.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 여러분들은 장자예요. 그 이사야도 보면 우리가 날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보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택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예배의 삶이 돼요. 예배. 그래서 예배에 나와야 승리자가 됩니다. 예배에 나와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죠.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말씀을 보면 답이 나와요. 최초의 예배자 가인과 아벨. 가인은 실패자가 되었고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 그런 칭호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아멘. 예배 시간이 되면 3, 4, 5 짝을 지어서 교회 와야 돼요. 옆에 교회 목사님 밥 먹다가 만났는데 저녁 예배 안 드려요. 그때 우리는 오전에 예배를 다 드린대. 장점이 다 있죠. 오전에 드리면 또 주부들이 나오겠고 또 일하는 분들은 못 나오겠고 또 남자들이 못 나오고 또 저녁 예배 드리면 또 주부들은 그렇고 남자는. 그런데 언제 예배 드리든 자꾸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 바라기는 오전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예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배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예배에는 제물이 있죠. 그리고 예배는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3박자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오늘 제가 아까 차를 대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강영자 집사님하고 김정국 집사님 두 분이 남의 집 대문 앞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오셔야죠 그랬더니 아직 밥을 안 먹었거든요. 네. 제가 그럼 식사하고 오세요 그랬더니 말은 해놓고 볼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강정자 집사님이 알으시고 들으시고 오셨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자꾸 불러내야 돼요.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죠. 그래서 좋은 목사는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목사, 예배의 자리를 그런 멍석을 깔아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훌륭한 목사예요. 잘 가르치는 목사죠. 그런데 만약에 바로 네가 내 백성을 보내주기를 거절하면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막으면 손해가 와요. 예배를 드리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백성은요. 나를 찬미하고 예배드리도록 택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하면 유익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여기 보세요. 23절에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결국 바로가 완악한 마음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막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거절하는 바로의 장자를 다 죽이죠. 애굽의 모든 초태생은요.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 다 죽입니다. 근데 살 길은 딱 한 길이에요.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돼요. 6월절이 6월입니다.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피가 있는 집은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순종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요 예배를 예배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찬송 복음성가에 있잖아요.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드릴 때는요 다 마음을 내려놓고 아주 순수하게 내 모습 이대로 주파도 없어서. 그리고 예배자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예배를 방해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그러면 예배를 방해하는 게 뭘까? 그걸 잡아서 우리가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을 잡아내야 돼요. 돈이면 돈을 잡아내야 되고 스포츠면 스포츠를 잡아내야 되고 그리고 잠이면 잠을 잡아내야 되고 세상에 어떤 것들이면 그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요소들은요. 우리가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요. 그리고 모임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장자의 복이에요. 장자. 성경에 보면요. 이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 타락한 사람들을 몇 사람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가인이죠. 가인. 장자 중에 타락한 사람. 두 번째는 창세기 38장 6절 봐. 창세기 38장 6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가 나와요. 유다의 장자가 나오는데 다 찾으셨으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8장 6절 시작.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여러분 유다가 누구죠? 유다가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지파에서 오셨어요? 이 유다 지파예요. 근데 유다의 지파에 유다의 장자가 엘인데 엘이 장가 들었는데 그 부인이 다말이야. 다말. 성경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참 많이 나와요. 다말. 그런데 7절 읽어요.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예, 아마 엘이 장가 들어가지고 다말과 합혼하지 않은 것 같다. 성적 타락한 것 같다. 하나님이 엘을 보실 때 엘이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악한지는 안 나와.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이 제가 볼 때 그 장자 엘을, 여러분 장자가요 악하면 안 돼요. 장자는요 장자의 명분을 잘 지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장자입니다. 장자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알았죠? 장자들은. 할렐루야. 나는 이덕자 집사님 가방 들고 가길래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다시 오니까 반갑네요. 그렇죠? 이덕자 집사님 예배를 방해한 게 핸드폰이라.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다 끄는 게 좋아. 그런데 둘째가 이제 그 형이 죽었으니까 둘째가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형님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씨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가 오난인데 오난도 악해. 9절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않냐고 땅에 설정하며. 그러니까 10절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그러니까 오난이 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죠. 보아스는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친척 중에 보아스보다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더 가까운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포기하니까 보아스가 그 엘리멜렉의 집에 모든 것을 기업을 물어요. 그러면서 룻까지 물어줍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죠. 보아스가 누구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난도 장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도 죽입니다. 장자가 장자 노릇 못하면 죽어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장자예요. 영적인 장자. 영적으로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자예요. 나중에 이제 그 셋째가 이제 있는데 너무 어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 아들들이 자꾸 죽으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너 친정에 가라고 실제로 내쫓은 거예요. 근데 다말이 친정에 안 갑니다. 나는 이 집에 우리말로 이 집 귀신 되겠다. 이 집에 씨를 잇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시아버지가 양치러 가는 길목에서 그가 창녀처럼 이렇게 변장하고 그 시아버지 유다하고 동침을 해요. 그때 유다가 그 창녀인 줄 알고 동침을 하죠. 그때 다말이 도장, 끈 이렇게 세 가지 요구해가지고 나중에 유다가 임신했다고 발각되니까 이 임자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가 네가 나보다 낫다. 그래가지고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계보가 됩니다. 신기하게도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치는. 그리고 비록 다말이 불륜으로 자기 시아버지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이어가는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도장, 끈, 지팡이 임자를 통해서 유다죠. 그리고 다말이 쌍둥이를 임신해서 나오는데 먼저 나온 자가 베레스고 뒤에 나온 자가 세라. 쌍둥이를 낳아요. 한꺼번에 둘을.
장자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의 장자가 누구지? 야곱의 12아들 중에 야곱의 장자가 누구죠? 르우벤이죠. 르우벤. 창세기 49장. 그런데 르우벤이 장자의 복을 빼앗겨요. 장자의 복을.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읽어요. 3절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다. 여러분 장자가 어마어마한 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야곱이 르우벤에게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엄청나죠. 장자. 우리 저가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이 예찬이고요. 둘째 아들이 예건이야. 근데 우리 두 아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안 키웠는데 예건이는 항상 여기까지 불만이 있어요. 그 불만의 내용을 살펴본죠. 아빠 엄마는 은근히 형만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장자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우리 큰아들 뭐 이렇게 우리 장자 이렇게. 근데 집에서만 그런 소리 듣는 게 아니라 나가도 얘는 이씨 집안에 저는 차자거든. 근데 저는 장자의 복을 받았죠. 왜냐하면 목사가 됐으니까. 그런데 장남 뭐 이렇게. 근데 둘째 아들은요 은근히 그게 피해의식이 있더라고. 근데 성경은 둘째 아들이 다 장자의 복을 누려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이 버림당하고 이방인들이 장자의 복으로 들어온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 때 제가 내릴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장자고요. 아무리 뭐 능력이고 기력이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면 4절 봐요. 물이 끓은 것 같아요. 장자가 뭐 어마어마해도 물이 끓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요즘에 그 기업 회장 그 아주 돈 많은 집안의 그 장자들, 그 아들들이 그 횡패를 부리는 거 보면 참 뭐라고 할까? 그 좋은 그런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뭐라고 그러지? 그들을 뭐라고 했잖아. 장로님도 지난 주일날 기도할 때 그 용어 썼잖아.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학벌 좋고 뭐 좋고 뭐 한 사람들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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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금수저 말고 또 기득권자 또 말고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이렇게 갑자기 그러잖아요. 뭐가 좋다 그러잖아. 스펙 그렇죠. 스펙이 좋다. 스펙. 장로님 그때 기도했어. 우리는 스펙이 좋지 못해도 뭐 그치? 썼지? 근데 뭐라고 시부렁거려? 아, 아빠, 엄마 찰싸. 근데 그렇게 좋은 스펙 가지고 마약하고 제가요 용서는 없다라는 영화를 봤어. 근데 거기에 그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그 시골에 어느 딸이 스펙 좋은 세 남자에 의해서 강간당한 거예요. 애가 죽어요. 그런데 그걸 재판하고 그걸 검사했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돈으로 매수돼 가지고 그것을 부자가 유리하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이 억울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커가지고 다 죽입니다. 자기 누나를
그렇게 강간했고 벌받지 않은 사람들이요 다 죽여요. 용서는 없다. 자비는 없다. 무섭더라고. 영화인데 그래서 마지막에 내용을 보면 죽는 것보다 용서가 어렵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사람이 죽는 것보다 용서가 어렵다. 재판관들도요 재판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 아무리 장자고 능력이고 기력이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해도요 루벤은 물이 끓은 것 같아가지고 탁월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죠?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기 때문에. 루벤이 라헬의 여종 자기 아버지의 처 비라를 강간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을 축복할 때 루벤을 장자에서 제시킵니다. 성적 타락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서운 게 성적 타락입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간음죄. 성경에서는 간음죄를 몸 안에 짓는 죄라고 그러잖아요. 역대상 5장 1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라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장자의 복을 빼앗긴 사람이 루벤. 또 한 사람 우리 그 유명한 사람 있죠. 누구 알죠? 이 사람은 그렇죠? 창세기 25장 가봐요. 창세기 25장에 가보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 잘 알아. 창세기 25장 27절에 가보면 누가 나오죠? 에서. 에서는 사냥꾼이죠. 그리고 야곱은 엄마 치마폭에 사는 사람이었고 이 에서가 이삭을 위해서 사냥하러 갔다가 그날 짐승 한 마리 못 잡고 집에 돌아왔는데 29절 시작.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야곱은 여기서 사기꾼인 것을 볼 사기꾼보다는 사기성을 볼 수 있어요. 야곱 왜 그런지 아세요? 형하고 에서하고 야곱은 쌍둥이야. 근데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했더니 형이 에서가 먼저 나와버렸네. 그래서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렇게 장자의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데 빼앗긴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팥죽 쓰고 있는데 형이 짐승 한 마리 못 잡고 돌아와가지고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 따는 게 기회는 이때다. 너 장자 나에게 팔아라. 쌍둥이니까. 2살 차이만 나도 그렇게 안 했겠지. 야곱이 나빠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또 형 에서도 그렇지.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소홀히 여겨? 읽어봐요. 읽어.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읽어요. 3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예요? 여러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장자의 명분 팔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거 팔으면 안 돼. 돈과 바꾸지 마세요. 여자와 바꾸지 마세요. 남자와 바꾸지 마세요. 세상에 어떤 정욕, 팥죽, 탐욕에 바꾸지 마세요. 명예, 어떤 세상의 그런 권력, 힘과 바꾸지 마세요.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에서가 이르되 팥죽 한 그릇에 내가 죽게 되었는데 배고픈데 이까지 장자의 명분이 내게 이게 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 장자의 명분 야곱의 판결 읽어요. 우리 성경 다 봐요. 어디 봐요? 어디 나오지? 히브리서 12장 16절. 누가 빨리 찾아서 읽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 아멘. 여기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뭐하라? 살피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추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에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도 많아요. 정치에 아부해가지고 이편 저편 서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 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보세요. 장자의 명분을 르우벤은 음행으로 팔아먹고, 그렇죠? 그리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그렇게 망령된 자가 없도록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여러분, 영적인 장자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장자예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서 11장 20절 다 펴요. 로마서 11장 20절 다 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내리막길로 내려가는데요. 로마서 11장 20절. 우리 오늘 로마서 11장 20절을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읽어야 할 사람이 한 분 있어요. 누구 같아요? 이덕자 집사님. 얼굴이 빨개졌어요. 정말로. 읽어요. 아멘.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믿지 아니함으로 장자인데 꺾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섰어요. 아멘. 장자의 복을 누렸어요.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21절. 하나님이 원가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하심을 보라. 준함하심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함하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예요.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걸 엄청 말씀하셨다고요. 원가지가 버림당한 거에 대해서. 이번 주일날 오후 시간에 누가 효자입니까? 이 말씀 같은데 제목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효자입니까? 수요일 저녁에는 불효자에 대해서, 주일날 낮에는 효자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요. 효자.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 보고 조심해야 돼요.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버림당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이 장자의 복을 어디서 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장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잖아. 사망이 폐해되고요. 사망이 폐한바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얻었어요. 이게 복이죠. 그 여러분들이 이 장자의 복을 이게 잡아야 돼요. 이거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장자의 복. 그래서 앞으로는요,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예배는요, 막 즐겁게 나와야 돼. 아멘?
막 교회 올 때는요, 막 즐겁게. 직장 갈 때는 조금 찡그리면서 가더라도 교회 오실 때는 즐겁게. 아멘. 그렇죠. 특히 헌금할 때는 더 즐겁게. 할렐루야. 하나님, 나 헌금 더 하고 싶은데 돈 좀 더 주면 안 될까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멘. 막 울면서 기도해 봐. 하나님 11조가 줄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번 그렇게 기도해 봐. 진짜예요. 아니 지금 기도가 필요하다니까? 아니 우리 교회도요 11조 아는 분들이 너무 많어. 막 하나님 그렇죠. 즐겁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마지막 결론 히브리서 12장 다 펴봐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할렐루야. 우리가 이른 곳은요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하늘나라야.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우리가 도착한 거예요. 장자들의 모임. 이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다 우리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 보혈의 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은 영존하게 하기 위해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병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읽어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제가요 지난 주일 저녁에 너무너무 피곤한데 휴거라는 영화를 하더라고. 휴거라는 영화. 그 이제 언제 휴거하지 그것만 보고 자려고 그러다가 집사람은 도저히 못 참고 가서 자고 저도 막 졸리는데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빨리 휴거를 해야 내가 가서 자는데 휴거를 안 하는 거야. 그 우리나라 여자하고 결혼하고 이혼했던 그 영화배우 케이지 무슨 케이지지? 니콜라스 케이지? 네. 그 사람이 이제 비행기 조종사인데 잠깐 조종실에서 나온 사이에 참 신기하대요. 휴거하는데요. 평 하고 평 하고 근데 신기하게 애들이 많이 휴거되더구만. 그리고 쑥쑥 빠져나가는 거. 옷 다 벗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변화하리라 그랬잖아요. 쑥쑥 빠져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갑자기 막 추락하니까 조종사가 딱 들어가서 문이 잠겼어. 그러니까 이제 비밀번호 누르더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조종사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땅에서 난립니다. 아비규환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비행기 기사가 조종사가 올라가 버리니까 비행기가 추락하지.
차들이 막 부딪히지, 사람이 죽지, 그리고 뭐 그 사이에 도둑들은 들끓지. 근데 그 누구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 선글라스를 끼고 아주 예쁘게 생긴 한 여자가 갑자기 혹시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려요. 근데 제가 딱 느낄 때 이 여자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예수 안 믿고 고집부리다가 그리고 예수님 재림 얘기 그렇게 들었는데 그걸 부인하고 있다가 그때서 비로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조사하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혹시 뭐? 얘기를 안 해줘요. 막 화장실 가서 시큰 울고 나와가지고 왜 그랬냐? 이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잤어.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에 안 졸릴 때 한번 다시 보려고. 갑자기요, 잠이 싹 달아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들이 뿅뿅 다 빠져나가는데 내가 안 빠져나가면 큰일이잖아.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들 뿅뿅 빠져나가는데 여러분 빠져나갈 때 비행기 뚜껑 안 열려.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셨잖아. 사도들이 말했잖아. 순식간에. 어른이고 애들이고 한 것이. 그 땅에서는 그 부인 집사님 같아요. 그분 자식들에게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라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집 나가서 하는 말이 네 엄마는 목사의 꾀임에 넘어갔다. 이런 소리는 했었고. 그날에 온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다가 뿅 하고 가시든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에 안착하시든지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